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8절부터 24절까지 18절 제가 교독합니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한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곱되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말하는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부족하구나 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꿈에 보니 예레, 이것이 내가 보았던 뜻입니다. 내가 보았다. 바할로 미, 내가 꿈에 내가 꿈에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각자 왕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남한테 시키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또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잘 움직여주면 기분이 좋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왕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구장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으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는 이미 기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왕 아닙니까? 200년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왕은 왕인데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진실된 분봉왕이냐 아니면은 아직 거기 내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왕은 왕이다. 어떤 왕이냐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 속에 뭐 혈기가 있고 미음식, 원망, 낙심 뭐 그런 어떤 육의 속성이 많다면 아직은 왕은 왕인데 그 속한 것이 어디냐는 거죠. 제가 볼 땐 바로 200년에 속한, 그러니까 200년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속한 바로 바로왕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꿈 얘기인데, 꿈은 다 누군지 앞으로 바랄 희망이고 소망이죠. 근데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뭐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꿨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소 얘기, 바로 어린 암소들입니다. 어린 암소들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주 좋고 튼튼한 아주 살찐 이삭, 곡식 이삭을 가리키죠. 이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맥락을 같다고 봐요. 똑같이 7이거든요. 좋은 것도 7, 또 흉한 것도 7, 전부 다 4종류 아닙니까? 그죠? 소가 두 종류잖아요. 좋은 살찌고 하는 7 한 종류, 또 흉하고 아주 악한
우리말은 악한 말로 되어 있지 않고 흉하다 되어 있죠. 근데 원어는 이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네, 그런 또 7마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4종류인데 크게 나누면 2종류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쪽이고 또 2종류는 아예 그냥 악하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죠. 본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래서 이 가을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가 예오르는 단어입니다. 그 하이죠. 하이에 오르. 하이 오르 이렇게 발음하죠. 예, 정거사가 없을 때는 예오르 이게 발음하고 여기 정거사 때문에 하이라고 발음하죠. 하이오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 강은 강이고 특히 나일강을 말하는데 그 내용 자세히 보세요. 기원은 애굽이라고 있고 도량 큰 건 아니죠. 작은 물들이 흘러가는 걸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운하 같은 수로라 그랬어요. 시인의 개울 이건 전부 다 큰 강은 아닙니다. 근본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할 수 있는 건요. 운하 같은 수로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믿든 안 믿든 나일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육의 속성이 하나의 수로가 돼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수로가 돼서 흐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나오든 간에 하여튼 우리 속에 운하 각자 가지고 있다. 자기 행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보면에서 만들어진 운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육적으로 만들어진 운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사실이에요.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조금씩 운하가 만들어져요. 혈기를 또 거기다 보태죠. 또 시를 내면 또 보탭니다. 또 화내면 또 보태요. 그래서 유의석색 운하가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강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큰 강이 될 때는요,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성품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 불행스러운 것이 실제는요. 그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 무조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살 때 말씀 문화가 하나 조금하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모이면은 어떤 사람은 작은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흐르는 물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 암소와 우리 성경이 그냥 암소로만 되어 있는데 원어로 어린 암소입니다. 어린 암소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살찐 7 곡식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건 지금 현재 바로가 꿈에서 본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내 인생의 운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해석을 못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죠. 해석만 잘하면은 그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과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길과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은 요셉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왕한테 말씀한 것처럼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잘해 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뭐 마음으로 왔든지 뭐 잠을 자다 꿈을 꿨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든지 간에 어떤 다들 앞으로 되어질 어떤 꿈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진약한 것도 말해줄 수 있지만은 대개 앞으로 되는 것도 될 것을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나일강에서 올라와 이거예요. 지금요. 이 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육으로 살면은 육의 나일강일 것이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면은 말씀 나일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가을밭입니다. 가을밭. 이 가을밭이라는 것은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 풀에, 늪에 풀. 늪에서 생기는 풀, 뭐 갈대 그런 뜻인데, 여기서 뜯어먹었다. 뜯어먹었다고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뜯어먹었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티르죠. 티르에나. 복수 아닙니까? 그들이면 이게 어린 암소기 때문에 3인칭 여성 복수 썼죠. 그래서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먹었다. 먹이다입니다. 먹이다, 방목하다, 양육하다, 기르다. 그래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뜯어먹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스스로 뜯어먹은 게 아니라 먹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여기서 보면요, 좋은 어린 암소든 나쁜 암소든 간에 다 누가 양육한 거예요? 내가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중요한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살면은 결국 흉한 아주 악한 어린 암소들을 7을 양육할 것이고, 또 말씀으로 행동한다면은 선하고 아름다고 좋은 어린 암소를 양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보면은 여기 보복수 나왔죠. 먹이다, 방목하다, 양육하다, 기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하고 좋고 살찌고 그런 어린 암소들이나 악하고 흉하고 보기 싫은 그런 어린 암소 전보다 누구의 영역에 딸이 있는 사세예요. 바로 나의 영역에 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봅니다. 그 뒤에 또 악하고 힘이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함이죠. 약함을 가리킵니다. 약하다는 말은 그대로 약한 것이고, 흉하다는 단어 보세요. 라오트죠. 복수입니다. 라오트라는 단어를 쓰는 형용사입니다. 악한, 슬픈, 뭐 가치없는, 또 명사로 쓸 때는 악사, 악질, 해, 뭐 상해, 불행, 하여튼 악적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 번역은 이제 흉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약하고, 원어대로 본다면요, 약하고 아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악하다고요. 악하고 약하다. 약하다는 것은 바로 파리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파리하다. 락코트라 되어 있죠. 락코트. 오직 홀로. 이것은 보면요, 이게 형용사니까 형용사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야윈, 가는, 그래서요. 자, 그러면요, 나중 올라온 그 7 어린 암소들을 보니까 첫째는 아주 악해. 그리고 또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야외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 곧 육의 속성에 대한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육의 속성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인데 성경대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보호, 토후, 토죠? 허무, 공허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이 공허와 이 토라고 했잖아요. 보호입니까? 보. 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허무예요. 허무, 공허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나일강인데 그 한 나일강에서 이렇게 두 종류가 올라왔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강은요 순수한 아주 좋은 성분만 섞이는 게 아니라 또 뭐 섞여 있죠? 강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섞여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흐르는 이 강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강이 존재했죠? 육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운하같이 만들어진 그런 강이 현실돼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접한 후부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 또 하나의 운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산 것이 많고 말씀을 행한 것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면은 이 물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의 속성의 물을 원래 갖고 있던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죠. 아니면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주 희석시켰다 할지라도 악의 성분은요 조금만 남아있어도 활동성이 강하잖아요. 저기 밭에 그 풀을 보세요. 풀이 조금만 있어도 며칠 후에 가보면 어때요? 곡식보다 훨씬 더 완전 밭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대로 살고 행해서 어느 정도 뭐 3분의 2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운하로 할지라도 3분의 1이든 아니면 그 이상 더 작은 4분의 1이 있는 물을 할지라도 그 속성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속성의 물은 내가 만들어진 운하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섞여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은 그런 육의 속성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때때로 뭘 하냐? 자기 본성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양쪽 다 또 이게 강에 나올 땐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육도 뭡니까? 육의 속성도 말씀을 알아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도 말씀 안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 내가 육의 속성이 강했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을 후부터 그래도 말씀 알아가는 것만큼 내 육의 속성도 말씀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나온다. 그럼 여기서 분별 못하면요, 육으로 올라오는 약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야윈, 그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우리가 매여 살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살펴보니 생활 속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는데 제 3자볼 때는 아닌 게 많거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응답 받은 데 행해서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냐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얼마 되냐는 사실이죠. 실제 그 퍼센트를 따져보면은 얼마 안 돼요. 마치 10가지 내가 받았다면은 만약 50%만 이루어져도 그 많이 받은 거 진짜 잘 받은 것이지. 그러나
50%도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50%는 하나님 뜻을 행했지만 50%는 내 뜻을 행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합쳐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문제는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육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은혜에서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오는 것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늘 기도와 말씀 되시는들과 묵상하는 가운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아직 이와 같이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생활합니다. 근데 누가 나를 건들지 않고 나를 가만히 두면요, 세월 지내다 보면 내가 다 된 것 같아요. 같은 것처럼, 야, 이제 내가 이제 다 됐다. 이제 죽을 게 다 죽고 내 수에 악이 없다. 전 그렇게 말은 직접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아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흉하고, 정말 악하고 또 약하고 야윈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먼저 은혜가 풍성한 것을 다 잡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데 신경이 한번 내고 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 그 왜냐? 그 잡아먹혀서 그런 거고, 그게 지금. 근데 이것이 이 어린 남소 7과 그 다음에 곡식 이삭 7과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아, 내 지금 신경질이 은혜를 다 잡아먹었구나. 지금까지 이루어던 사랑, 이루어던 즐거움, 기쁨을 다 삼켜버렸구나. 거기서 삼킴을 받으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괜찮죠? 기쁨도 온데간데 없고 즐거움도 온데간데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참 찝찝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게 바로 삼킴바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선택 안 하면 되는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이 둘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말씀 쪽에서 올라온 것을 선택하면은 은혜적으로 가죠. 성부 이루어지고 저 아름다운 쪽으로 가는데, 만일 육의 속성 것을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내 먼저 있던 걸 다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현실 생활 속에서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0절입니다. 그 파리한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육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살찌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 설명하죠. 이걸 번역 해보면 그 악하고 야윈 어린 암소들이 그 처음에 살찐 어린 암소 7을 먹어 없앴는데 다 먹어서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해요.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이렇게 하죠. 번역해보면요, 그 어린 암소들 내부에 들어갔으니, 먹었단 말이 내부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먹었으나 나오죠. 타보나라고 하는 글자인데 원래가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가다 그런 뜻을. 근데 이걸 먹었다고 이제 번역했어요. 그럼 어디로 먹었냐? 이런 번역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손가락 표시 있죠? 키르베나 손가락 표시 있는 거요. 키르베나 요거는 번역이 빠졌으면 마음이에요. 이 단어가 라보지 라보 어근의 라보입니다. 라보는 카나보인데 마음 한 가운데한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보도 있고 이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 먹어쳤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흉하더라. 흉하다는 단어가 뭡니까? 라죠. 라. 악한, 슬픔 가치 없는, 사악한, 독한, 사악, 명사 쓸 땐 사악이잖아요. 악질. 그 선한 것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죠? 다 먹어치웠는데도 여전히 악해. 근데 우리말은 그냥 흉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진짜 악하다고요. 그러니요 악을 행한 사람은 점점 악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로는 믿음, 신앙 뭐 하지만은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거의 없어요. 보면요. 자기 사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끌고 간다고. 그래서 정말 상대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막 성질이 나오고, 막 화가 나오고, 신경이 막 나오고, 그냥 또 울컥하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지금까지 그 쌓아놓은 인격과 성품이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네, 나중에 저 씩씩하면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분이 엄청 씩씩하잖아요. 씩씩하면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7을 다 먹었으면은 뭔가 모르게 좀 살이 찌든가 좀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악하다. 라. 히브리 말로 라 아닙니까? 라. 악하다. 여전히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해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더 큰 악을 행해야 만족을 누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21절입니다. 그 밑에 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처음처럼 악하더라. 네, 곧 깨었다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가죠. 계속 이제 악합니다. 이제 22절 맨 밑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번역해 보니까 다시 꿈에 보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예요? 나일강 아닙니까? 앞에 자리는 소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거야. 흰내는 단어, 흰내. 다시 꿈에 보니 이 자리에 한 줄기에 선한 것이 선입니다. 우리말로도 선은 무성하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말로는 무성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뭡니까? 토보트죠. 선은 단어 복수예요. 이 글자가 형용사로 쓰면 선한 이런 말이고 명사 쓸 때는 선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줄기에 선한 가로 안에 무성을 해놨죠. 무성을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이 충실한 충만한 것은 이제 원래 우리말로 충실로 번역됐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선하고 충만해. 그게 선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 7이 나왔어요.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와 똑같은 거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가리키고 있죠. 23절을 봅니다. 이제 3절 보니까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이 번역해 보니까요. 그 후에 또 보니 가늘고 단단한 것이 동풍에 마르게 된 일곱 이삭이 나더니 이것도 손가락 펴서 보세요. 이건 벌이 빠졌습니다. 제누죠. 제누모트. 제누모트. 칼분사 수동태예요. 칼분사 수동태로 번역한다면은 단단하다 이 어근인데 어떻게 번역하죠? 단단하게 된 이렇게 하죠. 단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르게 된. 이 보니까 말랐는데도 어때요? 가늘고 말랐어요. 근데 이 가늘고 마른 이 근본이 어디서 왔냐? 바로 동풍이라고 지금요. 동풍 이 단어가 전방 앞에 오르는 거, 이 어근은요 앞서가는 뜻이에요. 앞서가는 그 단어 어근입니다. 동쪽 동풍 있죠. 그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앞서가는 건 뭐예요? 유기속소 아닙니까? 그런 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거 그 바람에 그 통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여기서 보니까 말씀들 보면 아주 단단하고 그 다음에 가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랐다. 말랐는데도 단단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근본이 어디서 왔냐? 바로 공허예요. 허무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살이 찌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허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허무 곧 욕심은 없다면요 실제 편해요. 욕심 때문에 실제 괴로운 겁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가 되겠어요? 하늘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이 못하고 궁궐이 못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이 육의 속성은요,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해도 먹어도 살이 아니죠. 근데 또 단단한 건 말할 수 없어요. 단단해. 잘 부러지도 않아요. 단단하다는 건. 잘 꺾지도 않고 부러지도 않고 잘 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바로 육의 속성 근본을 나타내고 있죠. 육의 속성 근본은요, 이렇게 단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시험을 오래 달죠. 해서도 이게 변화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근본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참 내 이 속성이 이렇게 단단하구나. 그런데 삐쩍 말랐구나. 사람들 보면요, 좀 포동포동하게 살찌던 그런 사람은 좀 신경이 조금 적어요. 보면요, 삐쩍 마른 사람도 강해. 그죠? 마른 사람 보면 좀 신경이 되게 많어. 영의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의체도 보면은 이 육적 그 영의체는 바짝 말랐어. 마르고 또 단단해. 웬만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꺾지 않는 게 바로 그 단단한 또 그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자, 23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잎사귀 나대는 거죠. 번역해 보니까 그 후에 또 보니 가늘고 단단한 것이 동풍의 말이거든 일곱 잎사귀 나들이. 그래서 문제는 동풍에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22장입니까?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예전 것은 기억나지 않더라. 우리 그게 되기 전까지는요. 항상 옛적에 어떤 육적으로 행했던 모든 항상 기억이 남아요.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못하다 보면 또 그 일을 또 행하는. 왜?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동풍이 그 자체가 동풍의 사실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당신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도와줄 수 있나? 이것도 뭐 결국 무슨 바람이 부은 거예요? 동풍이 부은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또 거기서 이제 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겪은 건요 더해요. 어릴 때 겪은 것은요 아예 그 사람 뇌 속에 우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점점 고치기 어렵다고 해요. 어릴 때도 그렇고 나중에 참 노년이 돼도 참 고치기 어려움이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풍에 휘말리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없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말씀을 되새김이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신경이 올라온다. 그 행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은혜가 만들어집니까? 신경을 부리면 유기운해가 만들어져, 그죠? 나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섞여서 섞인다고요. 어떤 데는 믿음을 가다가 어떤 데는 또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간다고 이게. 그게 섞여서 그래 이게 지금요. 완전히 믿음의 강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말씀 강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건너가죠? 건너가면 물이 어디 차요? 발목에 차. 그럼 발목에 차는 내 마음대로 건너가. 그 다음에 어디 찹니까? 무릎에 차죠. 그 다음에 허리에 차요. 물이 허리면 차도 내 마음대로 못 가. 그 다음에 아예 키를 넘어버려요. 그럼 도저히 내만 그렇게 돼야 이제 그게 완전 내가 말씀을 만들어준 이제 나의 강인데 그래야면 말씀 위에서 간다고 이제. 그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물이 가슴에만 차도 허리만 차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동풍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옛날 것들이 생각났을 때 그걸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어 갈 거냐.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주님 이거 주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시 여기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빨리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면 돼요, 그냥. 근데 거기에 십자이면 내 마음도 편치 않고 하는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때 진짜 많이 겪고 너무 속이 상했다면 똑같이 그 증상 일어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또 속이 상해. 그러면 일손도 잡히지도 않고 뭐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즉사를 이렇게 올려서 그 올림 받아주면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처리해서 나가야지 그냥 꾹꾹 눌러서 다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24절 말씀.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켰더라. 내가 그 꿈을 점설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번역해보면요, 그 가는 이스라엘들이 좋은 7 이스라엘들을 삼켰다. 내가 그 꿈을 해석자들에게 말하였으나 나에게 알리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풍에 내가 동풍에 맞으면은, 동풍에 휩쓸려 가면은 지금까지 은혜를 든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리 우리가 해석해서 미리 어떤 사전에 어떤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그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번 승리하면서 여러분 꿈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보든지 간에 먼저 주님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역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